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바로 코로나19와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블루, 우울감을 이야기하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고 그리고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기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코로나 블루와 더불어 많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죠. 여러 형태로 고통이 늘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늘 고통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떠난 적이 있으세요? 나는 내 삶 가운데 고통이 하나도 없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통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고통은 우리가 함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고통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여러분 고통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80년대에 가장 아주 핫한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카는 목사님이 지으셨던 고통에는 뜻이 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80년, 90년대에 저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어떤 형태로든 고통은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장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가나안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흔히 말하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고립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립의 고통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 혼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다 쫓아내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그들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남아있었던 이방 민족과 어떻게든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이었던 가나안 족속이나 요단 동편의 이방 민족이었던 이 자들은요, 동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의 신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 역시도 여호와 신앙을 그들 방법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들 방법대로 이스라엘도 이방의 신들을 교류를 하면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것들을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 민족만이 단호했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곤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두 가지 타협하기 시작했고, 그래
내가 여호와 신앙을 내가 지키면서 그들의 신앙을 내가 받아들인 척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그렇게 그들이 잡다한 신들을 다 수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그 신들을 접하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여호와를 버리는 데까지 그들이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현실에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현실을 내가 살아가자고 하니까, 현실을 내가 돌파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타협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샌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에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럴수록 그들이 어디로 달려갔냐면 우상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바로 그들은 이 고통이 더해지자 그거를 우상으로 달려가서 우상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삶의 해답을, 진리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찾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과 살아가노라고 사업을 하자니, 내 직장을 내가 원만하게 생활하자니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계속해서 달려갔죠. 이를 더는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 나눴습니다. 7절에서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삶에서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18배 동안 받게 된 억압과 곤고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달려갔더니 결론이 18배 동안 받은 억압과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핍박의 원인이, 곤고의 원인이 어디 있는조차 몰랐습니다. 참으로 해석한 일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주 원인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눈에는 도무지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의 초점이 그들에게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다가 그러지 않았다가 이제는 헷갈립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은 우상으로 달려가서 18년 동안 그들이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참 특별하고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들에게 있는 문제, 그들의 독특한 점이 여러분에 있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 참 독특하고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된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기적과 이적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신들의 잘못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들이 끊임없이 동일한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는 것은 바로 과거의 경험을 한 번도 거울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서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라고 저는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사방이 다 우겨싸여서 내가 조금 더 뚫고 나갈 길도 안 보이고 모든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여러분 정도면 저는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보다 더한 상황을 경험해놓고도 기억을 못해요. 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딘가 모르게 나와 좀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닮아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가 컸으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라.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들에게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심히 노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단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도무지 마음을 돌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완악하고 무지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해요. 지금 하나님 돌릴 기미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때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입술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입술만 하지 않아요. 그럼 큰일 난다고 알고 있어요. 입술로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도가 왜 특별하냐면 그동안 미디안의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의 침략이 있었죠. 미디안이 침략했을 때 바로 기드온이 나서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사사나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동안 책망을 듣고 지적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때서야 범죄하였나이다 했는데 웬일인지요? 누구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로 보면 삶이 아무리 곤고해지고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죠. 그런 상황에 그들이 사실은 18년 동안 이방의 신들에 젖어서 살았어요.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뀐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이 시기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곤고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도저히 하나님 제가 살 수가 없어서 주 앞에 손들고 옵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지금 깨우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라고 스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은혜가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상한테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기도가 시작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이제 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좀 봤습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누가 지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15절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아멘.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기도가? 주님,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그들 안에 오랜만에 진정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죄를 돌이키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회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끔 들으지 않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이들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서 어떤 기도를 해요? 주께서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안에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그렇지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주께서 좋으신 대로 하세요. 이들이 이런 기도를 놀랍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요, 자신들의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물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여기까지 끝났다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16절입니다. 뭐냐면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 우상에 빠져 살던 그 사람들이, 속사람이 이방신들을 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누가 나서 주동하고 이야기하고 막 질책하고 해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요, 1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이 자신들 스스로 이방의 신들을 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올가매고 자신들이 붙들려 있던 그것들을 자신들을 옥죄고 있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내가 스스로 속사람으로부터 내가 하나하나 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털어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들이 스스로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너무 나셨잖아요. 네가 너희들이 성교대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 나는 몰라. 그랬던 분이 드디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말도 못할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이요, 자신들 스스로 지금 보니까 이방의 신들을 없애고 있는데, 이게 이방의 신들을 없앤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과의 교류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끊어져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서로 같이 사귀다가 서로 잘 사업을 하다가 잘 교류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요. 그럼 뭐라 그러죠? 배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오랜 동안 쌓았던 모든 신뢰를 다 그들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끊어져도. 봐도 이들이 이방 신들을 없애기 시작했다는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런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공고를 다 감수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그 결혼을 하고 가정까지 꾸리고 서로 사돈이 되고 이런 일들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올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그들이 다 감내하겠다. 근데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거는 10장의 얘기가 정말 이 18년의 이야기를 우리 그냥 한 장에 읽고 있잖아요. 이들이 이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근심하실 정도로. 범죄하여 싸우니 라고 한 회개가 정말 이제 그들이 속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레미야 우리 3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기도가 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기도가 뭔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었던 죄를 다 내가 스스로 이제 내 몸속에서 나에게서 제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삶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이 이방 신들과 우상의 잔재들을 그들이 다 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섬김에부터 시작.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했고 그들이 스스로 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나아지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곤고가 얼마나 심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곤고라는 단어 아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수고, 고생, 해악을 의미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돌이키고 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해악이 임했고 그들에게 고생이 임했고 그들에게 말로 못할 수고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곤고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근데 본문 9절에도 곤고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기서 곤고는 우리 한글 성경에 똑같은 곤고인데 바로 야차르라고 매다 갑갑하다 곤란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때에 갑갑하고 곤란 중에 있었던 곤고는 뭐였냐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받은 보응이었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곤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곤고가 심하였더라요. 근데 16절에 와서 여기서의 곤고가 심함으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이 곤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곤고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근심이 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심히 근심하시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해요. 고통이 심해요. 그렇게 돌아왔더니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아 하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17절, 18절을 한번 17절을 먼저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아멘. 예. 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고 다 끊고 했는데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이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요. 이번에 진친 것은, 그동안은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와서 이렇게 그들에게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줬는데 이번에는 아예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이제는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와서 자복하고 기도,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대로 하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죄를 다 제어버렸는데 상황이 나아졌나요? 안 나아졌나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쯤 되면 우리라고 하면, 저라고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요. 용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때 같이 그들과 싸우려고 나갑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나갑니다. 싸우겠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고 믿음의 그런 믿음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주께서 좋은 대로 하실 것을 좋은 대로 하소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사실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 오늘 배웠어요.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고통은 더 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하나님 좋은 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싸움하러 달려갑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곤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어떤 곤란과 어려움을 당해서만이 아니라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주께서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나의 우상을 죄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끊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풀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을 근심하게 하십시다. 아멘. 예. 주님이 나의 곤고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곤고는 죄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실 때 오는 곤고였어요. 하나님은 그 곤고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개입하시는 이 초점이 어디냐? 그거는 그 곤고예요. 하나님은 그 곤고에 언제든지 다급하게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곤고가, 하나님 그런 근심이 여러분 안에 정말로 풀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